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마 형제님들 본명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바오로 이렇게 사도이실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도 형제님들 중에 나는 베드로야, 나는 바오로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몇 분만 해도 알고 있는데 손을 안 드시네요. 우리 아무튼 축하드리려고 하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도관에도 제일 많은 본명이 베드로와 바오로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인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두 분의 그런 교회 내의 위치나 역할 자체가 이렇게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죠, 그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있으리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두 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 같아요. 물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성령께서 키우셨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의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반석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지난번 제가 반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그죠? 넓고도 평평한 돌로서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돌, 즉 교회라는 건물의 그 밑바탕이 되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로 이제 전하신 그런 사도들의 그런 대표격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기둥과 뼈대의 역할을 하시면서 교회라는 건물이 되도록 건축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당당하게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을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하실 수 있고, 특히 이분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다 전하면서 복음의 본래 의미가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한편 이 교회 내에서 베드로는 교계 제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역동성을 드러낸 교회의 카리스마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두
요소의 조화로서 교회는 결국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즉 각자의 고유의 부분이 있습니다. 교계 제도는 말만 들어서는 좀 딱딱하죠. 그죠? 교계 제도 그러니까 그죠? 이제 제도적인 냄새가 나고 좀 왠지 이렇게 지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계 제도를 통해서 견고하고 안정된 틀을 마련하고 흩어지기 쉬운 그런 신자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교회를 하나로 모아드리는 역할이 교계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는 은총이란 뜻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어떻게 또 어디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측 불가입니다. 하지만 이 카리스마를 통해서 교회는 확장을 지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부분은 카리스마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우리 교회에는 필요하고 이것이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지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치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부분 이제 엄마가 좋아하고 기울을 찌게 되죠. 눈치 보면서, 그죠?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주입식 교육을 단단히 시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또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자녀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길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장애 요소로 이렇게 나중에는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만 편중돼서 자라면 잘 자랄 수가 없죠. 특히 자녀들 마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쪽의 미움을 또 한쪽에 대한 원망을 심어준다면 이것은 나중에 성장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조화가 필요한 거죠, 그죠? 아이에게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빠가 믿고 문제가 있어도 그 자녀들 마음에 아빠 나쁜 사람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결코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얘기가 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튼 교회의 어떤 그런 것은 이제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진보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즉 또 신학 또한 안정된 그런 이 교회 신학이 필요하지만 크게 또한 상상력이 들어간 신학도 발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도그마와 개인 카리스마가 균형 잡힌 그런 긴장 관계를 통해서 올곧게 이 교회의 어떤 사상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주님께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인인 두 분의 초기를 맞아서 우리 교회를 우리는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성남동 공동체 어떤지를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잘 조화로운 그런 이 바오로 사도와 또 베드로 사도의 두 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잘 어울리는 그런 성남동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균형 감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두 분 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